네, 반갑습니다. 저희 딸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앉아있을 때 성가대 너무 잘하셔서 둘 다 놀랐어요. 숫자로 이렇게 안 많으신데 엄청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미니카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다릅니다. 도미니카는 조그마한 섬이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쯤 되는 섬입니다. 같은 섬에 오른쪽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 왼쪽 3분의 1은 아이티 공화국. 그래서 아이티와 도미니카라고 한 나라는 한 섬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나라를 이제 왕래하면서 사역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도미니카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까 궁금하실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비행기로 4시간,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뉴욕에서 인천까지 15시간,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타고 창원 처갓대까지 5시간, 그리고 창원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멀리서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첫 내용은 제 좋은 목소리로 시 하나를 낭송하겠습니다. 정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나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젖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더 깨끗해집니다. 몸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사랑합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교회 오는 길, 여러분 몸이 앞서 오셨는지 마음이 앞서 오셨는지, 우리는 모두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하늘길, 바닷길, 찻길, 또 사람들이 걷는 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어서 우리는 편하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근데 즉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그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죠. 기독교인들은 조금 교만하다, 배타적이다.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독교 또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냐? 길은 많지 않냐? 종교가 다양하지 않냐? 모든 종교에 다 길이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등산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산 정상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데 한 길만 있지 않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뒤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산에 왜 오르시는지, 왜 등산을 하시는지요?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산이 좋아서, 또는 높은 데 올라가서 뭔가 내가 커 보이고 싶어서, 정복하고 싶어서. 종교는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나 좋으라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둘로 나눕니다. 자력 종교,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자력 종교, 불교입니다. 근데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아니다. 신이 인간을 찾는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기독교가 대표적인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그 길이야.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나밖에 없어.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어.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길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 휘장,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을까?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댁에 있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얇은 커튼, 그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 휘장은 9.34cm 두께, 빅맥 두께.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패드가 더블이니까. 가로 11.2m, 길이 세로 22.4m. 그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왔잖아요. 대제사장, 7월 10일 대속죄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날 하루요. 그런데 이 두껍고 큰 이 커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성전에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크고 두껍냐면 24개 실, 우리가 바느질하는 그 실 24개를 꼬아요. 그 꼬은 게 한 가닥입니다. 이런 가닥을 72가닥을 함께 이렇게 짭니다. 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찢을 수 없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근데 그게 밑에서부터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누가 찢었을까? 누가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커튼을 찢었을까? 하나님이요. 왜요? 한 사람만 단 하루 내게 올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뭘요? 우리를 닮은 사람 만들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자.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닮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자.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수치심, 두려움, 절망,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외쳤던 남자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외쳤던 그 남편이 아내를 외면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형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서,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어제 이제 에베소서란 책을 잠시 공부했었는데요. 2장에 나와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둘로 되어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관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는데 그 관계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얘기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몸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깨어진 관계, 뭔가 등지고 있는 관계들, 가족이지만 불편한 사이, 같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뭔가 껄끄러운 관계, 이 모든 관계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찢어야지요. 열어야지요. 누구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사탄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왜? 일 못하게 하려고요. 특별히 장로님과 목사님 관계를 확 깨트리면 일 못하잖아요. 서로 불편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좋게 만드셔서 더 많이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사단은 우리의 좋은 관계를 다 깨트려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 관계를 깨트리죠. 그리고 등지게 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즉 대직교회는, 117년 된 대직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찬양을 잘하셨던 우리 할렐루야 성가 대원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화평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만드셨는가? 당신의 육체를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삶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찢는다라는 의미예요. 희생, 사랑. 그럼 내 삶을 돌아볼까요? 나는 얼마나 나를 찢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에 누군가에게 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찢어내고 있는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뭘 찢어야 할까요? 아집, 고집, 교만, 무관심, 무심함, 비판, 정죄, 험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찢어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찢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찢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울림, 또 다른 하나는 아멘. 울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감동이에요. 와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감동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찾아가는 거지요. 삶을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울림이 있어야 하고 그 울림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가 지향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11살짜리 어떤 아이가 가집이 너무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열심히 찍고 날랐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웠으니까 하루 7센트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일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은 2.5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11살짜리 아이가 할부로 성경 한 권을 2.5불을 주고 삽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리고 꿈을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늘상 생각할 때마다 슬픈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 속상해,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뭐냐면 교회 가는 길이 흙탕길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마차가 지나가면서 튀기는 그 흙탕물에 옷을 다 버리고요. 애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교회 가지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IT 도미니카의 가난한 동네는 다 지느길이라서 도로가 없어서 비가 오면 유치원 아이들,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갑니다. 그런 동네가 아직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이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는 길을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7센트 일당을 받지 않고 벽돌을 받았습니다. 벽돌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깝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혼자. 그걸 보고 교회 어른들이 움직입니다. 세상에 저 아이도 교회 오는 길이 진흙탕 길이어서 교회 오는 길을 예쁘게 만드는데 우리가 뭐 하냐?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거들었습니다. 도왔습니다. 길도 예쁘게 만들었고 오래된 교회도 예쁘게 보수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 사람 얘기를 쓴 정광 목사님이 책 제목을 잘 적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이분은 50세 때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을 때 이분에게 5년 동안 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챔버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장관 일을 하면 제가 주일을 빼먹을 것 같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탁 책임질 테니까 와서 일하자고 5년 동안 최신부 장관 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신앙은 내가 인정하는데 최신부 장관 일이 주일학교 교사 일보다 그게 하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나라 일이니까. 그러나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건 저에게 부업이고 저의 본업은 평생 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일입니다. 57세에 이분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백화점을 시작했고 정찰제를 시작했고 광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YMCA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번 돈으로 전 세계 YMCA 건물,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을 다 지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종로 이가에도 옛날에 저렇게 존 워너메이커 벽돌 회사에서 나온 빨간색 벽돌로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81세가 되었을 때 1920년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200억 불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씨, 평생 사시면서 많이 투자하셨고 많이 성공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가 11살 때 2.5달러를 주고 성경을 산 것입니다. 그 성경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이 제 인생의 길이 되었고 저는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원래 존 워너메이커거든요. 근데 별명이 있어요. 존 웨이메이커, 길 만드는 사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시고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117년을 지켜낸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도 아쉬워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네,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내 애를 다 낳을 수도 없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오는 길을 만들면 되지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처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준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버지 연배 어른들을 보면은 괜시리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장로님 만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왜냐면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요. 자, 그런 상황을 살다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 지하실에 자고 교회에서 밥 얻어 먹고 그러니까 처음 간 교회 장로님이 나 불쌍하다고 당신의 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규씨가 우리 아들 준호랑 같이 자. 공부 같이 해. 저는 교회에서 부부가 화목하게 살 수 있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고 웃는구나.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저렇게 살갑게 대할 수 있구나. 교회에서 봤어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교회는 저에게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은 저에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웬걸요, 세월이 계속 가면 갈수록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이나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나를 찢지 않습니다. 나는 안 찢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정말 헌신하지 않고 남에게 요구합니다. 팔짱을 다 끼고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찢어야 하는데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싶고요. 남들이 해주는 것을 그냥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 섬김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자꾸만 누가 날 좀 안 알아주나, 누가 날 좀 안 챙겨주나, 누가 날 좀 안 섬겨주나, 누가 날 좀 안, 왜 교회는 점점 더 나 중심이 될까요? 남이 아니고. 왜 우리도 역시 개개인, 다 개인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 중심이고. 여러분, 교회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200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만 찾습니다.
없잖아요. 내 얼굴이 어딨나. 아, 나 눈 감았어. 사진 이거 안 쓰면 안 돼.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을 찢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길이 되고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성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짜 친밀한 신앙 관계 있죠. 저희 딸이 저 앞에 앉아 있지만 저는 저희 딸과 저와의 관계를 계속 묵상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일까? 제 딸과 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딸이 아빠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길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너무 멀리 계시면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멋있게, 더 보람되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대직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한 구절 기억하십니까? 시편 119편 165절. 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혹 장애물이 있어도 슉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대직교회가 117년 역사 가운데 또 한 번의 117년을 바라보시면서 길을 만드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 성도님과 어제 오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길을 만들고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그리고는 정말 꿈을 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